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과거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재림하신 주님 품에 갔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완성이란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무 그루에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도 함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고 쉬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실 때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영적인 투쟁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의 확신과 궁극적 승리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창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후에 그 보장과 축복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성도들을 대적하여 그 구원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는 대적하는 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보장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된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고 지키셨으며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물까지 주신 분이라면 하물며 그 뒤에 따르는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외의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후속 은사, 즉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성도들의 최종 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시제상으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셋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현재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장래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는 딸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20년, 30년 동안 정성으로 길러서 나무집으로 시집을 보낸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섭섭한 일인데다가 거기다가 선물까지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을 보내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 이 성경이 개역되기 전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로 주시겠다는 의미로 번역된 이 카리세타이라는 이 용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준다. 그 다음에 선물로 준다라는 의미로서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을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문장어법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수사 의문문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고발하리오, 고발하리오,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를 고발하리오라는 이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안으로 호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 이 문헌에서는 어떤 사람을 고발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여러분 33절에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발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소자가 앞으로 나와서 탄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 사람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니 저런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였으니 누가 고발할 수 있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사탄 혹은 다른 자들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는 데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을 불식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가상치료 중에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셨으므로 이 세상에 우리를 고소할 자는 사탄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교도소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도소 정문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이 그를 불러 세우고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출소자는 말없이 특별 사면장,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별 사면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주어진 이 특별 사면의 그 특징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나 자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때로 우리에게 과거 죄를 들먹이면서 협박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 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귀의 도전을 한 방에 일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세상 법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이 있다면 어떤 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준 사랑해 주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등장하는 이 일곱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신은 무엇입니까? 붉을 적자 몸신자, 옷을 벗어버린 것. 이게 벌거벗음, 개인적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 사회적인 소외,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등장하는 칼 무엇입니까? 핍박의 칼, 순교자가 당하는 목베임 같은 극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대표적인 인생 질고들이 7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계급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순교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결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SV 그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다 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또 NASB 성경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자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다고 실패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때에 따라서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 가운데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반드시 거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죽음과 마귀일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내가 탄생되기 때문에 나를 이기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면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 38절에서 밝힌 대로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라. 그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추후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은 일말의 회의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하는 한 세상은 내가 함께 하는 한 이 세상은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보장된 그 축복과 보장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